이번에 2박 3일 동안 5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제를 십자가와 용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 봤습니다. 실은 작년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집회를 여는데, 그때 제가 나누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해야지, 그거 좋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윤리적인 게 돼요. 기독교는 이 용서가 기독교의 윤리라기보다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용서의 종교. 제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리면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십자가가, 기독교 핵심인 이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희의 죄가 사해졌노라. 믿습니까? 그러니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거는 누구를 용서하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이 용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옛날처럼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출석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이 진작 원하시는 것들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님하고 중심이 안 맞는 거죠. 주님하고 중심이 안 맞으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하고 중심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와 마음을 맞추는 자식이 진정한 효자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정작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만 잘하면 부모가 고맙기는 하지만 안타깝잖아요. 얘야, 그게 아니다, 이거다, 이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저는 첫날 여러분에게 누구를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첫날 첫 시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그러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데 나는 얼마만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죄는 구원받았을 때 다 용서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날마다 짓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내가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이 마음에 늘 은혜가 있어요. 왜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못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한 번 살고 끝이 아니에요. 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왜 날마다 눈물이 없느냐? 이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년 8월에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췌장암이 걸리셔서 2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저는 부천에 삽니다. 부천에 있는 중동 순복음교회예요. 거기 교회가 커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가면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교회가 큰데 요즘 교회가 문 열어놓는 교회가 낮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교회를 걸어가서 기도를 요즘 종종 한다 그래요. 요즘 제가 집에 전화해보면 저희 아내가 교회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 중동 순복음교회, 우리 장모님이 다니셨던 교회.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갔어? 문 연 교회가 많이 없어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런데 그제는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장모님이 저희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이나 뭘 하면 저희 아내가 꼭 장모님 걸 챙겨서 먼저 갖다 드리곤 했어요. 여보, 나 아직도 음식 만들면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아직 1년이 안 되니까 이 마음속의 상처가,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제는 그랬어요. 어제도 전화를 했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뭘 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울면서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생각나가지고 장모님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다니셨던 교회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니요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눈물이 나요. 당신만 잘하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깊게 와닿았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잘못을 하고 있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늘 연약한 자인데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아침에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연약한 자입니다. 참 한계가 많은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용서받은 자의 태도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때는 이게요 마음에 눈물이 없어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한 번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용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창세기로 올라가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창세기 얘기를 이제 자세히 못 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왜냐하면 뱀이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냐면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이 얘기했는데 이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죽지 않아 그래요. 강대 강의 지금 대결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이 마귀는 뱀의 이제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마귀의 모형으로 나오는 게 뱀이잖아요. 결코 죽지 않아 그래요. 그럼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을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시작과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과 예수의 구원의 시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3장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이 창세기 3장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데 이 창세기 3장을 머릿속에 두고 이것을 뭐라고 썼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풀었어요. 이해되세요?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통합식의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만 한 700명인가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이야기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이 대목을 설명하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얼마나 비싼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더 맛있는 더 비싼 열매를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물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역시 청년들은 용기가 있어요. 난 그래 고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묵상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뭐 선악과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칭찬해 줬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잘 들어보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불순종이지만 이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가 뭐냐? 불순종,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도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모든 창조 질서가 어긋나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게 1년이나 지났잖아요. 제가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에요.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하고 틀린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돼요?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지었느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지 깊게 들어가면 상황 윤리로 변해버려요. 이게 옳으냐, 이 상황에서 애를 낳아야 옳으냐, 낙태해야 옳으냐, 이게 상황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는 근접하지 마, 네가 근접해서도 안 되고 네가 될 수도 없어라고 하나님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창조 질서가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라이벌이고 하나님이 경쟁자고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정해놓은 길이에요. 잘못해서 결국은 죽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뭐 하기로 하셨어요?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가신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 가셨느냐면 용서하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8절부터 나와요. 그럼 결국 창세기 3장을 보면 죄 짓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이 뭐예요? 가해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법적인 용어를 좀 한번 써봅시다. 용서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갈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갚아내! 하든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인간에게 오셔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 용서의 종교라고 말해도 이게 하나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숨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제가 결론부터 좀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에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용서라는 게 성립되려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피해자가. 그죠?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어려워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는 자기가 법을 어기고 폭력을 휘두르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는 처벌의 대상이야. 그죠? 그럼 이 용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돼. 그런데 가해자는 그 뭘 해야 돼요? 잘못을 구해야죠. 회개를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회개가 아우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화해라는 게 일어나요. 이 화해가 용서의 열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미련이라는 영화, 전도연 나오는 영화가 기독교를 욕먹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근데 그 피해자인 전도연은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죽어져 가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나는 자기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는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저 다 이상한 거라고. 그때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영화 나왔을 때.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화가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이 맞아서 화해를 이룰 때 진정한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피해자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믿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피해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모습을 보고 아파하던 피해자고, 아버지를 쳐들어 올라온 아들을 보고 아파하던 눈물 흘리던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이 죄 지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그 순간부터 조건 없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고,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항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구가 있어요.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회개가 맞아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화해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곳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죄는 내가 져놓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하루하루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무릎 꿇지 못하고 머리를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공급도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만 하다가 요즘 부흥회를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목을 좀 이렇게 썼더니 금방 이렇게 아파가지고 목이 조금 이렇게 좀 찢어져도 양해를 해주세요.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더 크게 하시대 막.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네요. 제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재밌어요. 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다 알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게 돌아올 재산의 상속을 달라 그래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하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떠나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죠. 그죠? 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한 게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짓고 우리가 너무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죄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회개해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어제 뭘 잘못했고요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믿습니까? 주님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도 알고 성경도 알고 제자훈련도 알고 다 아는데 기본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나 잘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힌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은혜교회, 김천은혜교회 71주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이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은혜 받기 위해 나왔다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날마다 용서받은 자의 자세로 살아갔느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데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나라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600만, 700만, 많이 보면 800만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가 200만에서 300만이래요. 제가 전도학 교수잖아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월요일 저녁마다 유튜브 방송을 해요. 뭐냐 하면 복음의 숲, 복음을 전해줘. 그 복음 듣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울어야 산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보고 좀 울라고 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한 설교예요.
학교의 교수로 제가 올해 15주년 근속 표창을 받았어요. 올해가 16년째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서 교수로 있은 지 오래됐어요. 저 학교로 교수 들어가기 전에 교회 개척했었다고 했었죠. 교회 개척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이제 쭉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로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저한테 문제가 뭐냐면,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목회할 때만큼 기도를 못 하겠더라. 목회할 때만큼 눈물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15주년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더 말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순절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이 눈물을 달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네가 교수라고 네가 잘나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 마음이 이게 메말라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닐까요? 저의 큰딸이 CBS 아나운서로 있어요, 여기 부산에. 그런데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도 그 뽑는데 700대 1인가 이랬어요. 얘가 3년 동안 내리 떨어지다가 C채널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옮기셔서 이제 그 CBS로 들어갔는데 뭐 굉장히 은혜롭다고 했죠.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날마다 울어요. 전화를 하면. 뭐냐 하면 뭐 대놓고 우는 게 아니라 목소리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이렇게 밤새도록 뭐 퇴근을 8시 9시 돼서 하는데, 일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만 해. 비정규직이니까 그렇죠. 아빠, 나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얘가 CBS 아나운서잖아요. 뭐 노컷 뉴스, 종합 뉴스 다 이제 얘가 하기도 하지만, 얘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그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성가 틀어주고 멘트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대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비정규직이라고, 아니 PD가 작가도 안 붙여줘가지고 지가 1시간 모든 그 작가의 글을 지가 다 쓰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찬양을 틀어주기 위해 찬양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독교로 공부하고 엄청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웠어요. 아빠가 목사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딸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일이니까 하지. 그러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틀어주는 그 진행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방송 때문에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송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또 자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위치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요. 엄마, 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 아시죠? 네? 나는 우리 딸이 이렇게 찬양을 듣고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막 엄마한테 보내고 아빠 이러리라고 생각을, 요즘 MZ세대들이요, MZ세대들 이해를 못하겠어. 저는요,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데 얘가 그렇게 이제 막 보내니까 마음이 짠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딱 하는데,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 그냥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효진아,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도 못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너 3년 동안 그렇게 떨어졌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고 하여튼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딸이 그렇게 마음이 짠하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네가 복된 자다. 아빠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잘 안 나와. 너는 지금 너의 위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잖아. 이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용서받은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우리 다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용서받은 자의 자세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용서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굳어져 가고, 내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모든 것을 해버리려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아, 그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받은 자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용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받은 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이게 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갖춰진 안정된 삶을 살면 이 용서받은 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안타까워도 죽이지 않아, 이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큰딸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딸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있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 복이지. 그 지금 우리 큰딸이 28인데 그 울지도 않고, 아니 28이 아니라 30이네 95년생이에요 95년생 30인데 그렇게 울지 않고 그 자리에 갔다고 뭐 그래도 내가 뭐 이러면서 막 재고 다니면 그 미래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든 울 만한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운다라고 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셔서 왜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힘들게 이렇게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실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아직 마음이 가난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세가,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울다가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세요. 믿습니까?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대. 그래 봐요.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예? 어떻게 아시지? 아신대요. 아셔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큰딸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저한테 얘기해서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요. 야, 네 기도 네가 하지 왜 자꾸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제 일부러 장난삼아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짠해. 알았어,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네가 울어야 돼 계속,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내가 듣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자세는 그냥 복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나도 예수 믿을 만큼 믿었고 알 만큼 알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복된 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세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래 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자세가 회개야.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날 용서해 주시기로 선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쳤던 게 뭐냐 하면 돌아오라 이스라엘. 이게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브 이스라엘.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돌아오라.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 세대가 악할 때는 저 왜 저래? 저 선지자들, 우리는 늘 제사 드리잖아, 우리 늘 헌금하잖아, 늘 봉사하잖아,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갔다고 왜 저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다.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용서받은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주님께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약한데 강한 거야. 믿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요. 뭐냐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찬송가 몇 장이죠? (326장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우리 엄만 다시 한번 불러요.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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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한 번만 더 합니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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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반주 좀 계속 해줘 보세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게 선조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의지가 아니에요. 몇 번 울고 끝나는 게 의지가 아니에요. 그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용서받을 자의 자세죠.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현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도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붙잡을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뭔가 내가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는 용서받은 자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만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
때에 참 평안 얻을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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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되 특별히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화해가 오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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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회개한 자에게, 화해한 자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화해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가 내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눈물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 있어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김천은혜 교회를 사랑하셔서 7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 성도들의 굴복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 성도들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되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눈물이 있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특별히 더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인 줄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후로 진행될 집회도 주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71주년 기념 부흥성회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늘문이 더 넓게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런 부흥성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새벽을 깨우셔서 참여하셔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